대순제일교회 교회학교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자, 저희가 벌써 3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전 그나마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의 따름입니다. 오늘 또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 시간 가운데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전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할 텐데 우리 친구들도 함께 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 같이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 되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알려주는 성경의 인물이 되어서 내가 만약에 이 성경의 인물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자, 함께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생각하고 제가 박수를 한번 짝 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눈 뜨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옆을 둘러보세요. 네.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자, 옆에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지금 한 5,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 뒤로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있어요. 해가 저물면서 점점 사람들이 배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픈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해가 저물고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빵을 사줄 돈은 없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떻게?
저는 어떻게 뭐 제자신데 어떻게 제자로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만약에 책임감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보다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근데 빈들이고 상황이 또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리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전사님 질문을 들으니까 예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갔을 때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제 주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친구들이 제가 사는 집에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제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친구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이제 밥을 하거나 또 나가서 밖에서 밥을 먹을 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재정이 한계가 있었고, 사실 이제 그 친구들은 한국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국 밥을 먹고 싶어 했거든요, 한식을. 그래서 근데 한식이 되게 비싸요, 캄보디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각을 하고 식당에 갈 때도 있었고, 그냥 핑계 대고 집에서 라면을 삶아서 주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먹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복잡했던 적이 저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목사님 같은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근데 제가 제자라면은 아마 좀 유병헌 전사님하고 비슷하게 좀 사람들을 얼른 이제 집에 빨리 보내서 각자 이제 좀 알아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빨리 집에 보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인물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던 아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박수를 한번 짝 치면 우리가 그 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눈을 뜨시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방 안에는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딱 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도시락을 여러분들이 먹을 생각도 들었겠지만 그 와중에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왜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갔는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이 아이였다면은 저는 제가 만약에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나아간다? 그럼 전 약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좀 우리보다 좀 덜 배고팠으면 좋겠고, 조금 이제 좀 배부르게 예수님 또 힘을 내셔야지 또 우리에게 또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또 그거를 또 잘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가져간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혹시 모르잖아요.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이렇게 또 가져갔을 때 또 예수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실 수도 있고, 또 뭐 그래 잘했다고 축복도 해주실 수도 있고, 뭐 혹시나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사람이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덜 계산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런 누군가를 돕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콩 한 쪽이라도 이렇게 좀 나누자는 그런 마음에서 아이는 순수하게 그렇게 또 드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유 전사님 아이는 참 좋은 아이인 것 같고요. 오케이. 제가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거 다 내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배고픈데
이걸 어떻게 내놓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놓기 싫을 것 같아요. 정말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전 나쁜 아이인 것 같긴 한데 그게 고민하면서 그냥 만약에 내어놓는다면 마지못해서 그냥 고민하다 내어놓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저도 뭐 이렇게 뭐 가져갈 거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 등치를 보시다시피 약간 가져가기보다는 제가 혼자 먹지 않았을까 몰래 먹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읽었고 지금 앞에서 조금 나눠봤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만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단 성경에 있는 일이 아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이나 전사님 가운데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좀 이야기를 듣거나 보신 일이 있으신가? 혹시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기적이 뭐 큰 기적, 작은 기적 뭐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작은 기적을 작년에 이제 고등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맘때쯤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40일 동안 이제 각자 저금통에 하루에 100원씩 그러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100원씩 저금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루에 100원씩 모여가지고 40일 동안에 4,000원이 모여지면 한 사람께 4,000원 모여지면 그것이 이제 북한에 있는 아이들 결핵을 위해서 쓰여진 돈으로 모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으로 치면 사실은 100원은 큰 돈이 아닌데 4,000원이 되고 고등부 전체가 모이니까 10만 원이 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북한 친구들을 돕는데 쓰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는 작지만 우리가 내어놨을 때 도울 수 있었던 작은 기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전사님 뭐? 예, 이렇게 작은 정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작은 기적을 이루는 거는 요즘에 우리 코로나19 사태 관련한 그런 기사들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스크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방에 이제 마스크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마스크를 만드는 그 공장에 가가지고 그 원래 인력으로는 한 10,000개밖에 하루에 이제 마스크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자원봉사들이 가서 일을 하니까 하루에 30,000개나 되는 마스크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자원에서 간 거고 이제 자기의 노동력 그리고 뭐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해준 건데 그런 작은 마음들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또 그 정성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마스크를 모아서 또 보낼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오병이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또 요즘에 그 SNS 보면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마스크 오브제라고 해서 네, 이제 네. 그 생년월일별로 끝자리? 이제 끝자리마다 이제 1, 2, 3, 4, 5로 해서 이제 월화수목금까지 이제 셀 수 있는 그 날짜가 다른데 그 마스크를 못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마스크가 좀 있거나 아니면 좀 여유로우신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사지 않겠다. 그 필요한 사람들이 사고 할 때까지 자기는 사지 않겠다라는 뭐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글을 올리는 거를 몇 개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또한 또 오병이어의 좀 좋은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마음, 기도, 봉사 등등 무엇이든지 주님 손에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곧 기적이 될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아이의 마음이
그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누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각 가정에서 이제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 3가지 나가게 될 건데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혹시나 각 가정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